시편은 다윗의 시도 아니고 그 이제 누가 쓴지 이제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시가 아닌 다른 이제 저자의 시를 시편 1편으로 뒀는데 저는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시편 1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사랑한 것으로 보면 정말 다윗만큼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시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이 다윗의 그 말씀 사랑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말씀 사랑이 또 계속 자네로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만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그 에스라만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사람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이제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바람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그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백의 열망들이 모여서 이 시편 1편이 이것이 그 150편 중에서 1편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번 연속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할 때는 이 손가락을 꼽는 거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꼽으면서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절수를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제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번 연속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세 번 연속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오직 뭐라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라고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것을 이제 영어로 NIV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를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 day and n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어 번역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그의 기쁨은 뭐에 있다고요? 예,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러니까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직역을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어디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제 1번이 뭡니까? 1번.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인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인간의 최고 목적 제 1번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두 번째 질문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법칙인데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 2번 제 2문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쁨을 둬야 할 때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기쁘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인 생각은 다른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각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정말 즐거워하는 삶을 이제 살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기쁨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이니까 승진해 두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쁨을 어떤 이제 재물이 많고 적음에 많음에 두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쁨을 어떤 건강에 두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나의 기쁨을 어디에 두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설명 안 했지만 우리가 암송 안 했지만 뒤에 보면은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비되는 사람을 악인으로 보고 있어요. 악인으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럼 반대로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기쁨을 두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악인입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멀리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으면 우리는 늘 본성에 따라서 철저한 우리가 전적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전적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도, 모든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악인이 악인.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못하는 거죠. 시편 1편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 대부분의 이 많은 시편의 많은 이제 시를 다윗이 썼지만 다윗의 시를 제 1편에 딱 둔 것이 아니고 저자 위상의 그 시를 1편에 둬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이걸 가까이 안 하면 우리가 악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극동방송 참 이제 귀한 사역하잖아요. 이제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을 바로 잘 이끄시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우리 PD 여러분 여러 직원들이 그래서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극동방송이 날로 전파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 더 외워보고요. 1절 2절만 외워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라. 다시 한번 오직 뭐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